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자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한우들을 위한 바자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게 마치게 됐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흔쾌히 섬기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귀중한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직접 시간을 내고 또 재능을 기부하고 해서 이 바자회가 원활히 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멀리서는 연예여성교회 회장님, 또 지방감리사님,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시간을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마련한 것을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앞에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좋은 물품들이 아직 좀 남아있다고 그래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유대교인들에게 끌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공개석상에서 이단자로 물리기도 하고 공동체에서는 왕따를 당하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할 때 가장 앞장섰던 유대교 당파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 70년경까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아론의 아들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자처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분석하고 역사를 고증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사독의 후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주 가문하고 뼈대 있는 가문을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 아주 더 지독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넌더러 칠 정도로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교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지지하고 마카비 혁명 때는 예수님 오기 전에 한 150년 전입니다. 마카비 혁명 때는
세력을 얻어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독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쌍벽을 이루면서 모세 율법만 인정하고 부활도 천사도 없고 영혼과 육체는 함께 죽는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놓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지막지하게 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어려움이 올수록 이 영적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이 더욱 나타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됐습니다. 더욱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죽었던 여제자 도르가가 살아나고 사도들의 앞치마나 수건이나 그림자에라도 닿기만 하면 낫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의술로도 안 되는데 무슨 앞치마 손수건 그림자에 닿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빌딩은 롯데월드입니다. 높이가 555m입니다. 일부러 기억하기 좋으라고 555라고 그랬어요. 층수는 몇 층이요? 1, 2, 3층. 이것도 기억하기 좋으라고 1, 2, 3층 123층으로 지었어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습니다. 구조를 보면 일반 콘크리트보다가 3배나 강한 콘크리트를 썼습니다. 철근과 철구를 4만 톤 들였습니다. 공사비도 3조 8천억 들었습니다. 중요한 기술은 외국인들이 맡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곳곳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영적 환란이 와도 옥에 갇혀도 박해받아도 서로 격려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려움이 온다고 피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려울수록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고난도 이겨내는 불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생성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합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려느냐? 야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막 이렇게 촉구하고 간절히 그들에게 증거할 때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대답 안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속으로는 몰라 아멘 했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동의하고 대답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 그러나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2마리 송아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라고 그러고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에요. 어서 송아지를 가져와라. 나와 내기를 해보자. 그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850명의 선지자들과 상대하게 됩니다. 경희대 한방암센터 소장을 지낸 최원설 박사는 국내 최초로 한의학, 중의학, 의학, 약학 4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한 가지 자격도 쉽지가 않는데 4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유도계의 김재범, 이원희 선수나 펜싱의 사부리의 오상욱 선수 같은 분, 또 배드민턴의 안세영 같은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올림픽, 아시아, 세계 선수권대회 몽땅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러죠. 이 세 대표적인 대회에 나가서 다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도 쉽지 않는데 세계 대회 나가서 그냥 금메달 쓴 거예요. 현재 남자 프로골프의 세계 랭킹 1위는 미국의 스코티 셰플러입니다. 여자 골프 1등도 미국의 넬리 코다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골프로 잘 나갔는데 지금은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랭킹. 왜? 항상 변하는 거죠. 옛날 걸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시대도 없었습니다. 남자 테니스의 세계 1등은 세르비아의 조코비치예요. 언제적 조코비치인데 참 대단해. 근데 이 조코비치를 아주 바짝 따라오는 이탈리아 선수가 있어요. 아마 멀지 않아서 바뀔 거예요. 여자 테니스의 1등은 폴란드의 이가 시비옹테크예요. 이렇게 1등하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홀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이 뭡니까?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네게드라는 말인데 반쪽이요. 반쪽이 뭐랍니까? 반쪽. 여러분 지폐 옛날에 요즘은 떨어진 게 없는데 옛날에는 100환짜리 반쪽 난 거 반쪽 보면 나머지 반쪽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완전체가 아니래도 반쪽 보면 나머지 반쪽을 짐작할 수 있어요. 부부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요. 예? 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말고 저 사람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반쪽이 돼줘야 돼요. 남편이 못 보는 건 아내가 봐주고 아내가 못 보는 건 누가 봐줘야 돼? 남편이 봐줘야 돼요. 서로 유의 있게 조화롭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한쪽이 말이죠 낭비벽이 심하면 다른 한쪽은 전략해서 그냥 자물통을 걸어 잠궈야지 두 사람 다 말이지 열어놓고 살면 어떻게 돼? 멀잖아 망해. 다른 사람이 만약에 계산적이면 한 사람은 굉장히 베풀어야지. 두 사람 다 계산적이고 깐깐하면 그 집은 인심 다 잃어요. 한쪽이 성질이 급하면 한쪽은 느긋하게 나가야 되지. 둘 다 그렇게 해서면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이런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사람도 없어요.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바알을 택하겠느냐고 촉구할 때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 장단 맞추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가 이겨버립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겨버려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채찍질당하고 박해와 능력을 당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그 박해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움찔움찔하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합당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게 돼요.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능력의 문이 열려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간증이 있는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안산동산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전도한 7분과 1979년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분은 48년생인데요. 11남매 중에 10번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막내딸을 출산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딸은 입양을 시켜버려요. 워낙 전쟁통의 가난 때문에 자식들을 다 건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6 형제는 어머니 따라 세상을 떠나고 남은 이제 4남매만 아버지하고 어떻게 근근히 살아갑니다. 기댈 곳이 없어요. 누가 남의 집 밥 먹는 시간에 가지도 못하잖아. 누가 떼거리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입양 보내는 때가 아닙니까? 너무 가난해.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교회로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야, 목사님 교우들이 막 반기고 조그만한 교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환대를 받아.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가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중고등학교도 막노름 노가다를 나갑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간간히 틈틈이 주말마다 빨간 날 가서 노가다 해요.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미성년자면 어디 가서 노가다 시키면 노동학대로 걸립니다. 근데 미성년자라도 이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빨간 날 주말 이런 때 가서 노가다 해가지고 그걸 육성회비 되고 어떻게든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사대 부고 가고 경복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해요. 종신대를 나옵니다. 대학을 다닐 때 CCC에 들어가서 전도 훈련 받고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안산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자전거가 2대가 다 낡아 빠질 때가 있어요. 자전거가 2대가 다 낡아 빠질 때가 있어요.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아마 그분 전도한 걸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뭐 할 거예요. 안산 원곡리라는 데가 있는데 안산에서 원곡리 지금도 외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서 그 동네 전체가 250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을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했더니 교인들이 130명 정도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수첩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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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할 때까지 이분이 이 어른이 은퇴하실 때까지 전도하고 또 전도해요. 40년 이상을 이렇게 전도하니까 일가 친척이 다 구원받게 됐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안산동산교회가 2만 명 성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니래도 아멘 좀 해요. 이게 하나님 역사잖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김인종 목사님 하는 얘기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 그 교회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전도의 불이 붙어. 장로교 고신 측의 부산 쪽의 오성한 목사님도 잠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우라는 책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1987년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성경을 500독 했어요. 나도 같은 목사지만 어떻게 성경을 500독을 해? 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성경을 500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10,000독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상관없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니까. 10,000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그러니 이야,
완전 엑기스가 나오겠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아토피,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몸에 아토피가 있어. 그래서 대학을 못 가. 몸이 보통 이게 아프고 가렵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를 미룰 정도로 온몸에 아토피로 가장 밤낮으로 고생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재수하면서 작은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는 시간이 된 거야. 근데 교인들이 빽빽하게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니면서 안수하기가 그러니까 그 의자 통로에 의자에다가 강사님이 긍중긍중 이렇게 뛰어 넘으면서 교인들을 많으니까 머리에 손을 막 이렇게 얼렁얼렁 얹고 안수를 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대고 뭐 한절이 뭐 이렇게 안수할 그런 환경이 못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탁탁 치고만 안수를 하고 가는데 이분이 얼마나 절실하고 사모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주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큰 소리 낸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인데 강사 목사님 머리를 탁 때리고 지나갔는데 그날 그 시간 이후로 깨끗하게 고침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믿어줘요? 고침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어줘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침받은 혈루증 앓은 여인은 알아. 고침받은 이 목사님은 알고 그 이후로부터 그 괴롭던 이 아토피가 깨끗하게 나오면서 영적 눈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 보이고 성경이 읽어지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섬김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겁니다. 캐나다에 태어난 윤역에서 목회하는 엘버트 심프선도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책에 간증하기를 이분은 신구약을 성령의 능력으로 꿰뚫어서 책을 썼어요. 가령 창세기의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명, 그리고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성령의 내용,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맞춰주면서 생기가 생기고 군대를 이루는 이 장면들, 이런 걸 하나하나씩 스크린시키면서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속교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언제 이걸 다 해. 그런데다 주말 되면 결혼식에도 오라, 돌잔치에도 오라, 칠순에도 오라, 팔순에도 오라,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챙깁니까?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자라요.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이면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했던 걸 보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니. 미국의 복음주의자인 윌러 체프먼이 런던에 있을 때 윌리엄 부스를 만납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예요. 이 윌리엄 부스가 80세 고령의 나이에 체프먼 박사를 만나게 됐는데 체프먼이 평소에 존경하던 어른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어른들 물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잖아요. 어르신들한테는 뭐 질문하고 싶어지는 거죠? 왜 질문하고 싶으냐? 평생을 사셨는데 한 가지 교훈이 왜 없겠냐 말이에요. 인생을 평생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 배울 점이 왜 없겠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으시지. 그래서 체프먼이 이 윌리엄 부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하는 말이 성공 비결은 하나님일세.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네. 다 아는 얘기고 뻔히 아는 얘기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윌리엄 부스의 평생 고백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 이 사도들이 거기서 풀려나서 어떡합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전에서 전해요. 풀려나자마자 또 전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풀려나자마자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뜨거운데 한번 대봐. 다시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하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애들 데려가 봐요. 주사 한번 맞춰봐. 그럼 의사 선생님 가음만 봐도 울어. 가까이 오기만 해도 벌써 울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초당했으면서도 풀려나자마자 복음을 또 전하려고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존 버년의 이야기도 보면 영국 청도교의 중요한 인물이고 존경받는 이 버년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시간이 지날 때 깝깝해지고 답답해져서 틈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려.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똑같은 음성을 3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갇혀있는 걸 족하게 여기라는 얘기니. 아니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이 사도들처럼 옥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꺼내주시지 않고 네 은혜가 족하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이 존 버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감옥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12년 동안 감옥에 있어. 몇 년요? 열이틀이 아니고 12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철로 역정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펴하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22절도 있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회심한 이후 32년 동안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사도 바울 사역 보세요. 사람들 그룹 소그룹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 교회 제자들을 파송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엘리야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비결,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영적 둥지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외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세상의 시련과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면 평화를 얻습니다. 나음을 얻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기적과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 이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는 지체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지금까지도 경험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 되시길 원합니다.